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전대를 차고 삽니다. 인생의 전대요, 물질의 전대, 건강의 전대, 사업의 전대. 그 전대에 무엇을 넣기를 원합니까? 전대는 주머니예요. 호주머니 다, 지갑, 통장. 그런 전대에 금을 쌓기를 원하죠. 요즘 금값이 말이 아니야. 그때 금 좀 쌓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살 때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전대에 금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요. 왜? 그 전대에 이 금이, 은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평안할까. 이런 걱정 안 하며 살 텐데.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주식을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전대에 금도 채우고 은도 채우고 주식도 채우고, 그래서 내 삶의 평안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옆 사람의 그 전대를 보니까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지. 또 낙심하는 거예요. 금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 우리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고. 김철동이가 그런 말 하더라. 윤동주의 시처럼 오늘도 바람에 별이 스치는 것처럼 통장에 잠깐 그 돈이 스쳤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요. 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실 떨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잖아. 얼마나 더 급변합니까? 이 세상의 정세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바뀌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비상금도 챙겨놓고, 여벌에 옷도 준비해놓고, 식량도 많이 채워놓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튼튼한 이 지팡이를 손에 쥐어야 그래도 내가 그런 위험한 일이 닥치면, 위기에 상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전대를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온 끝에 정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평안하냐? 또 그렇지 못해요. 아이러니하게 이 전대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어떤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전제가 빵빵하게 차 있는데 온갖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전전긍긍해요. 많은 것이 쌓였으면 이게 언제 없어져 버릴까? 어떻게 이걸 지킬까? 이걸 고민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요. 이게 강남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국에 내가 이렇게 뭘 직접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이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생수 대신 나를 버리는 것,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서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가서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9절에 오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2제자들에게 따로 세우고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 권능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이 정말 제자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런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명령이요.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심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졌겠어요. 이건 단순한 어떤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위협의 문제예요. 지금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다 텐트를 들고 다녔고 잠자리를 다 가지고 다녔고 먹을 식량을 다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음날 무엇을 먹을지 시장도 보고 돈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그런 여행길을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들은 뻔히 잘 알고 있어요. 유대 땅의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살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밤이 되면 광야의 기온이 얼마나 뚝 떨어져서 그들을 죽음의 사경에 위기에 몰아넣는지. 사람이 길을 떠날 때 최소한 비상금은 가져야죠. 마른 빵 몇 조각이라도, 밤잠을 청할 그런 담요라도 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를 사전에 다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전대는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패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는 달랑 빈 주머니 하나와 지팡이 한 개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줄임배를 움켜잡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걷다가 저녁이 되어도 밥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사 먹을 돈이 없다면요. 전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거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라면 최소한 품위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건 가져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자신감을 얻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요, 예수님이 전대를 비우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당혹감,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눈빛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 초이스는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다 달라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고. 그들은 천국을 전파하러 가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전대가 비어있다라는 이 현실 때문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무능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빈 전대로 가라고.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고생시키시려고. 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참 많아요. 절대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은 상식적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뭐라 상식 좀 얘기하라고 그래. 상식 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식은 이것이야. 인간의 상식과 예수님의 상식이 달라. 이게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상황에서 누구로 인하여 사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전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호주머니 차라고요? 없어요. 옷도 한 입었는데 무슨 호주머니가 필요하겠어? 전대가 필요하겠어? 모든 먹고 마실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금도 은도 동도 챙겨 넣을 주머니 자체가 없었어요. 금이 널려져 있었어. 땅바닥에 돌처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또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인간이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자신의 것처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인간은요, 채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채워지는 인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먹을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인간 안정과 어떤 평안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자체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인간은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전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마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순간에 모든 것이 처참하게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요, 결핍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그 천대를 채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전대가 없는 인생에서 이제 전대가 필요한 인생이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이 전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전대를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해요. 금을 모으고 은을 채우고 지팡이를 깎아서 무기를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때로는 인생의 보장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채우는 것 때문에,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금과 은 때문에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인간이 사는 역사예요. 쌓아놓으면 또 빼앗아가고 빼앗기고 노략질해 가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요, 자신의 전대를 채우며 살다가 그걸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대에 아무것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빈 전대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주머니를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진짜 전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짜 전대라고, 이걸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금과 은과 동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요, 이건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신 것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전대를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찬란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땀 흘리며 나무를 깎는 노동자로 사셨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심히 겪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타락한 인간이 채우고 싶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어서 굶주리다가 줄이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들의 전대요, 그 빈 전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의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채워주셔서 살려주시고 싶으셨어요.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전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전대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대 없는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전대에 든 것보다 부유한 내가 너희의 전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전대에 돈이 없으면 굶주리고 밤에 추위에 떨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 근심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은 전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대에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손에 부와 귀가 다 있다고. 모든 재물과 모든 존귀함이 예수님께 있다고요.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전대에 넣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면 된다고요. 나를 그곳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심적으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아, 그래서 돈이라 그러면 없으면 되는구나. 가난하게 살라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요, 다 인간의 생각으로 오해해요. 그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넣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가지라고. 너희들이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지팡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예수님이 지팡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무기를 들고 나아가지 않아요. 무기를 가지고. 물맷돌이 무슨 무기예요? 무기 아니에요, 그거.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그걸 맞힐 확률이 다윗이 무슨 연습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다윗의 손에
뭘 들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어. 물맷대 들고 나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은 그렇게 외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물맷대 들고 나간다. 그래요? 내가 물맷대 들고 나가 열심히 연습하면 물맷돌로 나는 이거이 무기다라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의 전대는요 예수였어요. 그 전대에 무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전대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을 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의 옷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피곤할 때 사람을 붙잡을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영원한 꺾이지 않을 그 지팡이이신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전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요 피난처인 전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권세와 권능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무기도 천군 천사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곁에 있는 사람의 배고픔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라님도 가난은 다 구제할 수 없다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이기심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온 세상의 피조물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의 몸을 비록 입고 오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분 안에 흐르는 신성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 없다고 불안해할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회계, 이 회계 시스템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동시키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요. 샘을 터뜨리셨던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빈손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스림에는 결코 실수도 어떤 차질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까운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아무런 자격이 없는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유함을 거저 누리는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전대를 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 이유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한 전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천이 가장 처절한 가난과 고난의 길을요 대신 걸어가셨어요. 전대 없는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전대를 주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왔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복음서에 대가를 치르는 대가 계산이 나와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치러야 될 그 대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전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죄의 몸을 입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은요 단순히 어떤 배고픔, 피곤함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빈 전대로 다니실 때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해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먹을 것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비방하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가난한 전대를 메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자신들이 차고 있는 전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입을 열 때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존중하는 말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담지보다 욕을 얼마나 퍼붓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전대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은요 정작 본인의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예수님 도망치죠. 제자들이 돌에 맞고 같이 도망쳐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을 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서 그들의 손에서 돌을 다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돌을 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이요 왜 보여주시냐고요. 부요의 근원이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가난하게 되심은 무능력한 자처럼 보이는 것은 타락한 바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한 전제가 되어주시려고요. 가장 안전한 전대가 되어주시려고요. 가장 완벽한 피난처에 이 전대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모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남은 그 한 벌의 옷까지 노마 병정들에 다 빼앗기십니다. 그리고 조롱받아요. 전대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보다 더 비참하게 단 하나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가 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 육체적인 수치, 부끄러움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끊어지는 영적인 파산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가난과 좌절과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자신의 전대에 대신 담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철저히 그 전대를 비우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파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텅 비어있던 우리의 타락한 이 전대가 죄로만 가득 채워졌던 이 전대가 하나님의 생명과 부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전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대를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땀과 눈물을 머금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로 우리를 이렇게 고립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쥔 보잘것없는 전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 무한한 전대가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이요. 내가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 나셨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슨 재물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막 이렇게 막 굶주려서 이렇게 뭐 아사측정할 갈 일이 없었어요. 길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먹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이요. 들판에 수만 명의 무리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제자들 그 전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전대에 이 사람들 먹일 만한 돈도 없습니다. 금, 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텅 빈 전대를 대신하여 주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대가 비어 있어도 온 세상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요,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여행이나 여벌의 한 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전능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잖아요. 그들 곁에 오시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비조차 없이 그냥 배 나갔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의 완벽한 보호막이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알게 주셨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우시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채우려고 애를 썼던 그 그물, 그 전대 텅 비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이 채워주시죠. 세리마태의 그 차가웠던 영혼의 빈 주머니요, 예수님으로 그걸 채워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한 전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 부유함,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이 부유함을 선물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심정이요, 이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부유함은 예수님을 전대 삼고 사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전대로 삼고 사는 자가 누리는 것이 부유함이에요. 돈이 있어서 부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통장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염려와 걱정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10억 있는 사람들은 더 염려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이걸 더 20억 만들까? 그래야지 저 정도로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에 투자할까? 그러다 주식 떨어진 것 보면 밥맛도 다 잃어버리는 거. 인생 살 맛도 없어져. 이게 무슨 부요함이냐고요. 돈이 많아서 부요함이 아니에요. 전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만나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진정한 전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세상의 전대는 아무리 금을 가득 채워도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전대로 삼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대로 모신다는 것은 내 영혼의 창고가 하늘의 무한한 그 창고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만족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란 전대를 가진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상속받을 것도 엄청나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영혼의 배부름, 죄사함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 부요함,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부요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는 종종 통장 잔고가 줄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 망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전대가 되어지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살 때 아비멜렉 이삭이 판 우물에 다 덮어버리잖아요. 다 메워버려요. 자신들의 땅이라고. 그 수많은 양떼, 소떼들 다 죽어갈 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그곳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올 때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의 양떼들을 이렇게 계속 우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쫓겨나가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물이 어디 있는지, 물샘이 어디로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양을 키우는 데는 다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쫓아내고 있는데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은 전혀 물이 나올 수 없어. 자신들이 아무리 그 전에 팠어도 없는 곳이었어. 그런데 이삭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손 들었어요. 안 되겠다. 이게 이삭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계속 물이 나오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먹이도록 해 주셨어요. 그게 부유한 전대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흉년의 때에도 내 인생을 지탱한 것이 전대에 든 이 돈이라면 돈이 사라질 때 나도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인생의 전대, 내 건강이 내 전대에 든 모든 것이라면 그 건강이 없어지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전대가 예수님이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할 일 없어요. 그분이 망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그 지팡이가 부러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팡이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강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팡이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전대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채운 그 전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보물주머니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먼지 같은 타락한 인간을요, 당장에 그 발에서 다 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인간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먼지처럼 흩어져야 될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대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어서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전대를 철저히 비우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전대를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의 먼지로 끝날 인생이요, 예수님의 라는 이 전대를 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부요함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빛 가운데 눈빛에는 두려움이, 걱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여행 가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빵빵하면 상관없어. 준비 아무것도 안 해. 가서 사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가냐고요. 정말 노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냥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전대의 금과 은을 가득 채운 사람들, 은과 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오직 부요한 전대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맛보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아서 방방 뛰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갔다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돈 없어서 우리 다 쫄딱 망할 뻔했어요. 이런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요, 막 간증을 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이전까지 그들은요, 세상에 눈치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대에 동전 몇 푼이 없어서 짤짤매던 그런 어부였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대가 되어 주시자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주머니를 굳이 막 확인하면서 돈 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 제자들은요, 내 전대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라는 하늘의 보화가 자신들 안에 사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뭔지 못한 인생이요. 하늘의 영을 받아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이 경험이, 이런 확신이요.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영적인 부유함, 육적인 부유함, 마음의 부유함의 실체였습니다. 전대에 돈이 없어도 배가 부르고 담요가 없어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 육신의 평강이에요. 세상 그 어떤 재벌도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데 왜 불면증이 생기냐고요. 왜 잠을 못 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30만 원짜리 침대에 자도 정신없이 자는데, 침대가 아니라 그냥 이불 바닥 펴놓고 요 위에 자도 코골며 정신없이 잠을 자는데, 무슨 2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는데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겨우 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그래도 겨우 침대 2천만 원짜리 위에서 수면제 먹고 불면증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담요 위에서 다리 뻗으면 잠이 그냥 쑥 들어가죠. 아침에 뚝 깨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김영희 집사님, 어떤,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누워보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침대에 자냐, 응? 그냥 10만 원에서 이불 깔고 자냐, 이게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 뭘 자랑할 게 있어. 내 2천만 원 침대에 자는 게 뭔 자랑이야, 그게. 잠도 못 자면서. 그러니까 내 잔대를 내가 채울 때보다 예수님이 채워줄 때가, 이야, 진짜 풍성한 구원. 이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금이나 은을 막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요. 나 전대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야. 내가 너에게 예수 줄게.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부유한 전 대신 예수님을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돈으로 구제하는 건 이제 좋은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영혼을 구제 못해요. 예수를 주는 인생. 진짜 부유한 예수님을 주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이 전대가 언제 비워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을 절대 인간은 떨치지 못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러나 그 모든 전대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에요. 돈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세상의 안전장치가 나를 다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먼지처럼 안개처럼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전대에 든 거 좀 내려놓고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들에 있는 그 들풀도 그 들꽃도 먹이고 그 참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던 이 천대를 채우려던 열심, 그런 막 그걸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전대를 한번 맛보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막 바꿔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의 부유함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전대가 좀 비어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미래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불투명하지.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누가 불안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겠어요? 뭐 내 노후가 뭐 100억이 있다고 안 불안하겠어요? 다 불안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전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전대가 다 털리고 세상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전대가 다 찢어져도 우리의 인생에 부유한 전대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부유하신 전대신 예수님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을 위하여 배낭과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유비무한 인간의 상식이에요. 준비하라는 미래를. 절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광야로 나갈 것이니까 40년 살 거니까 너희들이 이거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끌고 들어가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전대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대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주머니를 채워 부자 된 자가 아니에요. 부유한 전대신 예수님을 모셔서 이미 가진 자,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전대에 든 것보다 그 전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은 전대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많은 금과 은이 들어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대 안에 돈이 있냐 이거 보지 않아요. 어떤 업적이 있냐 보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존귀함을, 그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인생의 전대가 예수님이 되어주신 순간 우리는 우주에서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결핍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부유한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유함이 넘치도다.
자기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성도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빈소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그들의 전대가 꽉 차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나왔겠냐고. 성도의 능력은 내가 채우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는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유하신 이 예수님, 부유한 전 대신 예수님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영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진짜 전 대신 예수님을 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거저에 당한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 전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전대는 결코 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전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겠냐? 아니면 내가 채워주는 인생으로 살겠냐? 이제는 채우는 인생을 멈추고 채워지는 인생으로 막 이렇게 거둬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늘을 아무리 거둬도 썩어버려요. 냄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돼. 맛있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밌게 살 수 있어야 돼. 그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의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 수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부유한 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에 차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 그 짐은 너무 쉬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워진 그 천대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저는 흙밖에 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천대가 아무리 채워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직한 이 항복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천대가 비어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요 굶주릴 것 같으나 굶주리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둘러싸여서 답답할 것 같은데 쌓이지 않는 이런 부유하신 예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속으로 그래서 당당히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금 없어도 되고 뭐 주식 없어도 되고 코인 못 써도 돼. 코인 열풍 불고 주식 열풍 불고 지금 금 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고 다 없어도 괜찮아요. 금 없어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곁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안정감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님의 그 임재를 지팡이 삼아서 인생의 전대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만남도 만나고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